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제목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하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베풀어 얘기하기를 만약에 7 형제 가운데서 마지가 장가를 들어서 자식 없이 맏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는 동생이 책임지고 건사하고 또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갔는데 다들 자식 없이 다 친형제 다 죽고 7째까지 갔는데 부활 때에 그 7 중에 이 여자가 누구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습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누구의 아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니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을 이렇게 정의하기를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가 시온성에 들어가 있고 또는 천성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냥 통칭해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자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자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남녀를 다 포함한 그러한 통칭으로서 아들이다. 육신의 정력을 쫓아 후세, 자녀, 이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게는 그렇게 주었지만 변화체에게는 그런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런 성욕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육체가 탈각, 육체를 벗어버리고 또는 변화체를 입거나 변화체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체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영생하는 몸, 강건한 몸,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몸, 그런 육신에서는 늙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육체에서는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세를 배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뭐냐? 산 자의 하나님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뭔 소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대를 이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이 나이 많아서 두 아들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에서.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쳐갖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몰라버렸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손을 얹어 축복한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은 에서에게 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가서 야곱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양을 치는데 그가 양 치면 그냥 부치기스럽게 그냥 새끼를 7마리 8마리씩 낳는데 다른 사람들이 치는 양들은 1마리 2마리 3마리는 많아야 서너 마리 5마리 이런데 이 야곱이 치는 양은 외삼촌의 양을 맡아서 이제 양을 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양들이 양 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에서 뭐 요만한 조그마한 동산에서 뭐 양 풀어놓고 먹이고 이게 아니요. 양떼를 갖다 3, 4천 마리씩 끌고서 쫙 나갑니다. 그래갖고 6개월 뒤에 돌아오고 1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초지를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그 양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겁니다. 1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3천 마리 가지고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7천, 8천 마리씩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3천 마리씩 똑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양들을 돌아올 때는 한 3,500마리, 600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상해서 똑같이 암컷의 숫자를 똑같이 해서 배분해서 내보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양떼들은 부치기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종 사촌간이죠. 외삼촌 라반의 딸을 갖다가 이제 아내로 취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얘가 복동원인데 얘가 나가면 안 되거든. 야, 너 얘기해라. 내가 너 이제 네가 일한 것에 값을 내가 쳐줄게. 한 달에 얼마 줄까? 1년에 얼마 줄까? 연봉이 얼마랄까? 1억으로 할까? 8천으로 할까?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외삼촌이 보시다시피 얼룩덜룩한 그런 양은 몇 마리? 열에 1마리 정도 나오는데 비율이 그러면 이제 외삼촌 내가 끌고 나가서 외삼촌 양을 칠 때에 얼룩덜룩한 얼룩이 양이 나오는 것은 다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 아버님 목돈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그래 그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신풍나무를 거꾸로 꽂아갖고 양들이 물 먹을 때마다 그 보면서 보니까 새끼 낳는데 10마리 가운데 9이 얼룩덜룩하고 1마리만 하얀 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000마리 끌고 와서 6,000마리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3,000마리가 하얗고 6,000마리가 얼룩덜룩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한 증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가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지 이미 사역을 다 끝나고 죽은 자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두 행할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탐욕적인 것으로 확 채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는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 왜냐? 힘있고 많이 배우고 또는 무슨 큰 그러한 목사를 쓸 때는 자기 능력, 자기 힘 가지고서 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와 여러분들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이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기만 하면 뭐요? 쫄지 마라. 내 학벌,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붙드시니가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옮겨놓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지옥으로 내려놓고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나를 붙드시니까 힘을 주시고서 밀어붙이면 밀려나가는 거고 나를 붙드시니까 들어와 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은 뭐냐? 바로 이렇게 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팔씨름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씨름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뭘로 해도 다쳐 골리앗에게.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라!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군의 여호와를 저렇게 욕하는데 저걸 저지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나 다윗은 칼을 차고 창을 차고 아닙니다. 어린 갑을 입고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제구에다가 물맷돌에다 5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창으로 칼로 막 덤비려고 할 때 얘는 그냥 짱돌이야. 속대로 말하면 짱돌아 딱 집어넣고 딱 제거하고 휙휙휙휙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내려 꽂힌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과 경쟁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평상시 하던 거, 늘상 하던 걸로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에다가 하나님은 힘을 왕창 씌워갖고 셀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붙는 거예요. 그 일례로 미원과 미풍,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병철 때 얘기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세상에 그 당시 이제 3,500만 정도 됐을 텐데 3,000만 국민의 밥상 위에 미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아, 국에도 미원 넣어, 찌개도 미원 넣어, 무침에도 미원 넣어. 미원을 쓰는데 그 미원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 저걸 내가 먹어야겠거든. 원료가 뭐냐? 아미노산이라고 갖고, 그런 거 갖다 이제 찾아냈어. 기업 비밀을. 그래갖고 자기도 만들라고 안 통하지가 않는 거야. 전략가 그러면 내란 데도 그러고 사람들이 안 사.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미원 맛이 안 난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이죠. 이재용의 며느리를 미원 회장의 손녀야. 직통손녀야, 직통손녀. 장녀야, 장녀. 그래갖고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업 비밀을 빼내고 기업 숨기려고. 그렇게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결국 하나가 이혼한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작다는 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기만 붙들면, 하나님이 쓰시기만 쓰시면, 백악관에 가서 못 전합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누군데? 네? 영어로 말하면 Hey 트럼프! 여봐요 트럼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숨 가지고 목숨 내놓고 나가서 일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불이듯 일어나면 내가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 말씀을 전해야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지혜 있고 문벌 좋고 그런 자 쓰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지혜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쫄면 되겠냐 이게 쫄면. 아이고 차 좀 봐주시고 좀 먹여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딱 보이고, 제가 먼저 그냥 빨간 것들을 그냥 쪼개는 걸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그러나 할 수 있다! 라고 딱 보여주고 하시오. 우리 김철희 선생님 늘 살아봤습니다. 왜 못하냐? 한다니.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다 막 하시는데, 우리 안 될까요? 온전함이 없어.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심을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뒷일을 생각하면 그 일 할 수 없죠. 그 일 할 수 없죠. 청와대에다가 기금을 통해서 말이지 당신들 이거 틀렸어. 어디서 그냥 그러겠냐 이거야. 방위비 협상 가지고서 막 그냥 이렇게 휘둘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라. 우리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부터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에 타겟이 되고 있다. 우리도 우리 할 말을 하고 싶다.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 말은.
뒷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어라? 저것이? 밟으려고 그러겠죠. 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났는데, 내가 골리 앞에 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제대로 탁 짱돌을 꽂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못 꽂아갖고 엉뚱한 데 나가면 나는 쫓아갖고 한 발을 성큼성큼 가려서 칼을 내리치면 죽는데, 뒷일을 생각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관역을 빛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온전함이라는 것이 없다. 온전함. 뒷일을 생각하면 그건 온전함이 아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왜?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받지 못하겠다. 온전히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그럴 것이다. 그렇겠구나. 근데 내 삶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야지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의심만 하고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 쫓아가려니까 나한테 손해가 너무 많아. 그 말씀 쫓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위험해. 그 말씀 쫓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희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일어난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40일을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로 굶주리셨어. 주야로 굶주렸다는 것은 육체의 모든 힘과 기운이 다 떨어져서 어디 죽음 직전까지 가야 돼. 죽음 직전까지. 그때 마귀가 짜잔 나타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산다는 겁니다.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솟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라? 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가만히 귀를 엿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과 기적을 해놨 거 아니야?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을 시켜서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나가. 기록되었으되 다 성경 말씀 믿는다고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가지고서 기록되었으되 성경 꼭대기 높은 곳에 그걸 갖다가 데려다가 놓고 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저가 천사들을 시켜 내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쳐 또 기록되었으되 주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뭐하러 입증하려고 해서 또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을 시험을 시키냐.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러니까 어라? 말씀 가지고도 안 나가죠. 요즘 신천지로 넘어가는 성도들 다 말씀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 그것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롯의 식구들한테 산으로 피난하되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이 붙드는 순간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화산재가 막 떨어지고 막 저기서 막 불때가 막 그냥 일어나는데 앞만 보고 팍 하는데 글쎄 갑자기 롯의 아내가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가 금비녀가 쑥 빠졌다는 거예요. 앞만 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잠깐만 저 주시면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요. 앞만 봐야 되는데 아이고 내 비녀하고 죽어서 비녀를 죽다가 짜자작 하면서 소음기를 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래요. 하나는 믿고 있는 마음과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는 세상에 대한 마음, 하나는 청결한 마음과 하나는 부정한 마음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나 참 성도는 다시 말하면 들고 부정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딱 붙들고 세상에 대한 생각은 그래 맞아. 아유 다 저것들 나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이요. 이게 바로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온전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고 하나님의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산자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안세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법비를 갖다가 다윗이 이제 이거 이제 수지 맞았다 이거 말이야. 이제 이 왕권 전 우주의 통치자의 상징물이 내 집에 들어오구나 막 기뻐서 막 이랬다가 갑자기 그냥 소가 들고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비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때 잡았단 말이야. 더럽고 부정한 손으로 네가 나를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3만 볼트 딱 때려서 바로 그냥 뻗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다윗이 두려워서 아이고야 이거 뭐 수지 만드는 거커녕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그래갖고 그러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야 이거 네가 가져가라. 그래갖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에 함께하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그냥 하는 것마다 복되고 하는 것마다 채워주고 하는 것마다 막 일어나니까 다윗의 부하 신하 가운데 하나가 호기가로되 법궤를 가져간 이 집안이 크게 일어났나이다. 막 애부자가 됐나이다. 뭐 이러니까 다윗이 어라 그래 원래 내가 낼 건데 야 오베데도마 그거 내놔라.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 있지?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 하나의 법궤가 있지 않느냐? 아 그거 있죠. 그거 내놔. 그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갖고 와라. 갖고 온 거야 뭘. 갖고 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통을 벗어지고 춤추면서 말이죠. 건포도와 고기를 나눠주면서 말이죠. 떡을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11조가 달라지는 거야. 이 사람들아. 11조 달라진다니까 아이 목사님 뭐 자꾸 11조만. 아니요. 10만원 드리는 게 100만원이 들어와야 되고 100만원 들어오면 1000만 들어오고 그러면 내 수입을 얼마나 하는 거야. 그걸 배가 되는 거지.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산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늘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 행하는 것은 없고 믿노라 하면서 의심만 일어나고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이 육체를 따라 일어나는 생각,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이었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돌이켜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맛보아 체험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